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2월 15일 월요일, 오늘 16일입니까?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그래서 우리는 37절에서 4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요셉 대지의 배꼽 옴팔로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요셉이 누구냐 하면은 대지의 배꼽 옴팔로스가 되었다라는 뜻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옴팔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증상을 말하느냐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나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 옴팔로스 증후군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바다의 이름은 우리의 바다였습니다. 우리의 바다. 그래서 그 우리의 바다로 불리던 이 지중해가 왜 갑자기 지중해로 바꿨느냐? 라틴어로는 마레 노르투룸, 노르투룸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아워, 우리의, 마레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린보이 할 때 있죠? 마린보이, 바다의 사나이 마린보이, 그 마레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레 노르투룸이었다가 이게 솔리누스에서 지중해,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번영할 때 로마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옴팔루스 증후군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에는 중심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서 만든 영화 중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그 제목의 영화를 보시거나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영화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 호주의 울룰루는 바위 이름입니다. 바위. 근데 바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해발 고도가 867m고 해발 고도가 그리고 높이는 지상에서 높이는 348m입니다. 둘레가 9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단일 바위로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라는 거예요. 이 바위 울룰루를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구의 배꼽,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가 붙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델포이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델포이라는 도시와 이 아폴론 신전에 얽힌 신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신으로. 근데 이 제우스가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죠. 자기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중심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독수리 2마리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구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독수리 2마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서 서로 만나는 그곳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테네의 120km 북서쪽으로 있는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 델포이에 이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경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에 파르나소스 산이 있는데 그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서 두 독수리가 만나서 바로 이 파르나소스 산이 있는 델포이에다가 자기 아들이 머물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인 아폴론의 신전을 거기다가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폴로 신전을 그래서 이런 모든 신화의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나타낸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아폴론 신전 밑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파였습니다. 그 구멍의 이름이 바로 옴팔로스예요. 옴팔로스. 옴팔로스는 그리스어인데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배꼽이라고 하는 뜻이 아폴로 신전의 밑바닥에 구멍을 파가지고 옴팔로스라고 하는 배꼽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배꼽에 갖다가 끼워 맞출 만한 돌을 하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끼웠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것은 그저 그 후대에 추가적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옴팔로스, 대지의 배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의 중심인데 그리고 대지의 배꼽, 배꼽이 신체의 중심이라서 이 지구의 중심, 세계의 중심을 배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배꼽이 바로 어딨냐면은 독수리 2마리가 만난 파르나소스 산이 있는 델포이, 델포이에 아폴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이 머무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 밑바닥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고 대지의 배꼽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는 일이 무엇이 일어날까요? 세계의 중심이고 대지의 배꼽이면 뭔가 거기에 그 이름에 걸맞는 현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어요. 델포이 신전. 아테네보다 더 유명했어요. 그 전에는. 뭐로 유명했냐? 아폴론 신의 신탁으로 유명했습니다. 신탁이 뭡니까? 신의 조언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해주고 인간의 필요를 중간에 사제가 신에게 전해주는 곳. 그 신탁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는 곳. 그 신의 응답이 이 신탁 아닙니까? 신의 소리, 신의 의견, 신의 조언. 그래서 이 대지의 배꼽, 세상의 중심에서 일어난 곳이 뭐냐면 아폴론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아폴론 신의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 전역에서 이 아폴론 신전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대지의 배꼽으로.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곳은 곳곳에 있잖아요. 호주에도 울룰루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델포이 신전이 또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뭡니까? 잉카 제국의 수도가 쿠스코 아닙니까? 그 쿠스코라고 하는 곳도 그 잉카인들의
말의 뜻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했냐면은 그들은 하늘을 지배하는 건 독수리고 땅을 지배하는 게 퓨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배하는 시민 퓨마의 모습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쿠스코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의 핵심 기능은 뭐였냐? 퓨마의 신을 섬기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게 이집트 신화에도 나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재밌는 것은 이 헬리오폴리스가 어디입니까? 온이에요. 온. 온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가 요셉의 짝을 정해주는데 온의 제사장의 딸과 이 짝을 맺어주지 않습니까? 그 온이 바로 헬리오폴리스인데 이 헬리오폴리스, 성경에서는 온이라고 표현된 이 도시를 이집트 사람들은 또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고, 왜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가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그 다스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옴팔로스라고 하는 배꼽, 배꼽이라고 하는 뜻의 옴팔로스라고 하는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돌이 있잖아요. 이 옴팔로스 배꼽과 돌이 그리스 곳곳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뜻합니까? 그곳에서 다 신탁의 이 작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소리를 듣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요즘처럼 군사 강대국이라든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신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적어도 지구의 중심은 관두더라도 그건 체감의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주의 울룰루가 지구의 중심이다. 이 대지의 배꼽이다.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델포이 신전, 델포이는 아폴로 신전이 이 대지의 배꼽이다.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과 맺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중심이 어디겠나? 삶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삶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 삶이 돌아갈 때 도대체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삶은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돌아가는 모든 물체나 모든 현상은 다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이 어딜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와 이 팔레스틴까지 포함되는 근동 전체 지역, 그 전체 지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 옴팔로스, 대지의 배꼽이었던 겁니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독수리 두 마리가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서 가장 유명한 신탁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신의 소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요셉한테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자, 하나님의 의견이 들리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자, 바로 그 자리가 옴팔로스, 대지의 배꼽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돌아가게 되는 삶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질 않았고 중심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옴팔로스 증후군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것은 오직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듣는 것에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현재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이집트와 팔레스틴 전체를 포함하는 이 중동 지역, 이 넓은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견을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장소 중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 당시에는 요셉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니까. 마치 제우스 신이 델포이에 자기의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 의견을 얘기하는 신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 사람들의 그리스라고 하는 대지의 배꼽이 되게, 중심이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신화입니다. 비유적으로 이 신화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대지의 배꼽인 거예요. 지구의 배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걸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공전할 때 한 번 공전하면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면서 삶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때,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볼 때, 이 세상의 중심, 이 지구의 배꼽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주전의 시간과 주후의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BC, AD로 나눠져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견이 가장 완벽하게 이 땅에 표현되고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던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냥 그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지구의 배꼽이신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고 계시고, 왜냐하면 지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 곳곳에 옴팔로스라고 하는 이 대지의 배꼽이라고 하는 뜻의 구멍들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집어넣는 돌이 발견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마음에 품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 가냐면 그게 바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지구 전체의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의 중심은 주님이시고, 근데 그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하다못해 나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애굽 사람들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의 양을 하나라고 봤을 때, 1이라고 봤을 때 7년이면 7개가 필요하고 14년이면 14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개, 14개가 14년 동안에 14개가 필요한데 앞에 7년 동안에 7개 이상을 확 줘버리시고 뒤에 7년 동안에는 한 해에 하나를 다 안 주시고 뭐 0.2개라든지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다고 곡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뭐 0.2개라든지 몇 개씩 이렇게 줬다고 소수점 아래짜리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해놓고 나서 이 계획에 맞추어서 당신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요셉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요셉을 염두에 두시면서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판 거,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밑에 감옥이 있었던 것, 그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못돼 먹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게 된 것, 그리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감옥 안으로 두 간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꾼 것, 그리고 바로가 또 꿈을 꾼 것, 이게 다 이 모든 이야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십니까? 때로는 악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당신께서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면서 섭리를 진행시키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두고 이 계획을 다 추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그 아들 박지만 씨와 동갑이에요. 덕을 본 건지 해를 본 건지는 모르는데 박지만 씨가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뽑기식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가 무시험제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맞는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나쁜 예예요. 대통령이면은 공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사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아들과의 기쁨에 참여시킬 수 있기 위해서, 아들의 자리에 사람들이 설 수 있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아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모든 자가 지금 주님과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연합한 모든 자가 부활 승천길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어도 내 삶의 영역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해 나가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사람을 빼놓고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삶의 영역을 진행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만난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 내가 어느 회사에 있다. 근데 회사에서 아무도 십자가를 생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생활하는 자가 지금 승천하신 주님 안에 마음이 가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빼놓고 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를 이끌어 가신 절대 주권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만나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회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건지 몰라요. 그 선민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회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지금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마음이 가까이 있는 자가 요셉이에요. 그 몇 명이, 인구가 몇 명이었을지 몰라. 이집트의 인구나 고대 근동에 사람이 몇 명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요셉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그
전체를 움직여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끌어가심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면 날씨와 기후에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이 대지의 배꼽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잉카 제국의 사람들도 그렇고 호주의 원주민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울룰루라고 하는 바위가 평평한데 그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 신들의 식탁이라 그랬습니다. 신들의 식탁에는 오직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주술가만 그곳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길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대지의 배꼽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폴론 신전이 왜 대지의 배꼽입니까? 거기서 아폴론 신이 자기 신의 의견을 말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 신하고 그냥 가짜죠. 그야말로 옴팔로스 증후군에 걸린 상태지만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두신 곳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갈보리라는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우스 신이 아폴로 아들 신이 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마음에 품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 삶 전체, 그 삶 주변의 삶의 영역들을 다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배려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까움의 정도가 점점 더 밀착될수록 중심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효과가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재 진행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기 전라남도 끝에 여수 근처 어디에서 살아도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 따라서 승천하는 그 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주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안에 마음이 항상 머물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여수 근방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중심점에 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십자가 생활화밖에 없거든요. 십자가 생활화를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와 함께하라. 예수와 어떻게 함께해? 뭘 어떻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함께하는 겁니까? 뭘 함께하라는 거야? 함께하라는 말만 설교를 해.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셔야 함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냥 함께하라 그러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왜 그걸 몰라요? 왜 십자가 생활화를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심에 서는 자가 없으면, 보세요. 요셉이 중심에 서게 되면서 바로 왕조차도 중심점으로부터 제3자가 돼버립니다. 꿈도 자기가 꿔놓고 자기는 제3자의 자리로 물러나고 요셉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몰려와가지고 바로에게 곡식을 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중심이 됩니다. 마치 아폴론 신전에 그리스 전역에서 신탁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요셉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통의 현재 진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교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견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
요셉 한 사람이 중심점이 되면서 근동 전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듯이 그렇게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덕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팔로스 증후군이 아닌 이유는 온팔로스 증후군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선미는 이 땅 위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근데 팩트로서 사실로서 중심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버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의견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실현해 나가실 때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중심점이 됨으로써 대지의 배꼽이 됨으로써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덕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대지의 배꼽이었습니다. 온팔로스. 우리가 바로 적어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라도 자기가 처한 각곳 LA면 LA, 뭐 카나다면 카나다, 어디서든지 그곳 대지의 배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생활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현재 진행으로 유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의견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되어 적어도 내 삶의 영역에서는 중심이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